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봅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옆을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막 질리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우리가 이 계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헤롯이 기뻐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라보면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진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이 성탄의 절기인 것은 맞는데 요즘 세상이나 어떤 시대의 분위기는 참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서 언제인지 그 시점을 알 수 없지만 길거리마다 울려 퍼져지는 캐롤송이 멈추었고 성탄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사라져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때의 이전의 떠들썩했던 그 분위기들을 기억하던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참 그때가 분위기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가 다 깔아앉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흐름들도 무시 못합니다. 성탄을 성탄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서구 문화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러데이로 부르자. 왜 예수님 생일을 생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되었는지 가만히 그 배후를 살펴보면 어떤 영적인 더 깊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단지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코 이 성탄이 여러 가지 기쁨으로 되지 못할 상황들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척 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속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탄은 이 구유만이 아니라 칼도 함께 등장하는,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칼도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살벌한
그런 이 왕권 싸움의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을 거부하는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탄을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알려줍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등장하는 그 악역의 주인공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오심을 거부했던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아내도 죽이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아내였던 이 마리암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살해하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많은 공회 회원들을 처형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헤롯이 완전히 멘붕이 온 것입니다. 누가 내 왕권을 위협한다고? 그리고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었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다 거짓이죠. 찾으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단지 그냥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악의 한 상징의 인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반역의 한 인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그 악의 세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반역의 역사는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영적인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에 이미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이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인간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반역의 DNA를 심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사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반역하는 그런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불행들이 지금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가장 극악한 모습이 바로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계속 인간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이 사탄은 인간의 그런 사상과 철학과 거짓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 보시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잘못된 거짓 종교와 잘못된 철학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왕권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력 구원의 종교의 모양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절대 생각들을 우위에 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의 육체적인 억압과 영적인 억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내면의 그러한 이 부조화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내면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면서 때로는 사탄을 꾸짖어서 쫓아내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양으로 사탄은 인간을 억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로 사로잡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분노와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악에 중독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미혹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자기가 정해진, 사탄에 처해진 운명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의 그 추종 세력으로 만들어서는 결국은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들도 같이 안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려는 물귀신 작전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 결국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과 죄와 이 사탄의 미혹이 함께 합쳐져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그런 방해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여전히 그렇게 거부하고 있고 악이 가득하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헤롯 시대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그 압제와 그 헤롯의 그런 폭정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얼마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결국 그러한 부자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사탄과 인간의 그 죄의 욕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그 부조화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악과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궁핍함과 가정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힌 문제들과 신앙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과 이 공고함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내면의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기뻐해야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아닌 어두움으로 다가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요점입니다. 사탄과 인간의 내면의 악과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왕의 오심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왕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그 결과물들 아닙니까? 그 결과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길을 지켜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암살될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꿈에 나타나셔서 길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헤롯에게 알리지 마라. 헤롯이 해야 할 것이니 알리지 마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피해 있으라. 거기에 맞춰서 피했고 아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내 삶이 주님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답답해하며 탄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그 죄악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새 땅으로 나아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뒤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적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서라. 너희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라. 홍해를 내리치라. 홍해를 내리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홍해의 길이 열림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 섰는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의 주위를 돌라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 앞에 막힌 길을 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기적적으로 막힌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2009년에 US 에어웨이 1549편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버드 스트라이크죠. 새들이 그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 두 개가 그대로 이 불타서 터져서 엔진이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있었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황한 기장은 관제탑에 긴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착륙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 그런데 이미 엔진이 꺼졌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공항으로 그 활주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길들을 잃어버린 상황. 그 가운데에서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탔던 승객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이 상황의 모면을 위하여 기도했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니 강이 보이는 것입니다. 허드슨 강이 보였습니다. 기장은 결심하죠. 저 강에 착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제탑에 연락을 하고 뜻하지도 않는 그러한 길, 그 강의 길이 보였고 그 강으로 착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155명 승객 전원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화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륙의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허드슨 강이라는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곳이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문제와 고난은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단방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서 죽여버리면 끝이 나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꿈에 나타나셔서 피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 그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구원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와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길게 설명할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에서 길을 여시는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많은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없애주지 않습니까? 저 문제 없애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 같은 내 인생,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보내면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길을 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울음 가운데에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헤롯이 이 악의 화신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실패하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지역에, 온 그 지역에, 베들레헴 그 주변 지역에 어머니들의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원래 말씀의 이 말씀의 원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때 이 라마는 북쪽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족들, 자녀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통곡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그 지역에 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눈물이 가득한 그 상황. 성탄절을 보내지만 어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의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 상황. 그래서 성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결코 기쁘지 못한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헤롯과 같은 악을 허용하는 것이, 그것을 허용하긴 하시지만 거기에 동의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 악을 미워하시며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베들레헴의 그 어머니의 눈물, 성도의 눈물에 공감하시고 동참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셨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그 그림 아십니까? 이 작품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출생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보면서 죽어서 자신의 시신이 품에 안겼을 때에 육신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하며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이 마음이 또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 성도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또한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눈물들을 닦으시며 그 눈물들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구나. 성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할 그 상황들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금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실 그 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상황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낙심하고 절망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닦여질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고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닦으시며 위로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천국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헤롯은 죽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19절 짧고 강력한데 헤롯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절대 권력인 것 같고 그 악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헤롯과 같은 이 사탄의 그러한 이 시험과 여러 가지 그런 악과 어두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어둠이 승리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무기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절망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근본 세력이었던 이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여전히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패배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서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 온전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사탄의 미혹과 방해도 있었지만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그러한 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작은 헤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방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피폐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헤롯을 몰아내고 우리는 참된 경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헤롯처럼 가짜 경배자가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참된 경배자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붙잡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작은 헤롯이 무엇입니까?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들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정돈될 것이고, 설사 위기와 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환영함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헤롯과 같은 많은 사탄의 대적과 방해,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문제 가운데, 사단의 방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한 왕으로 모심을 통하여 계속되는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그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가득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답답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눈물 흘려야 할 일들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세상도 그러했습니다. 여전한 헤롯이 위협이 있었고 그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악한 왕의 그런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고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구주로 영원한 생명의 주요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주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 한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위기와 우리 눈물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작은 헤롯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헤롯을 몰아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 다 몰아내고 다시금 주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